3장 1절로 9절입니다. 한절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어요. (265쪽)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도 있고 있습니다. 육신 그리고 플러스 영이 거듭났다는 거죠. 영이 중생했다는 것이죠. 또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내세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땅의 삶에서 내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육은 밥을 먹지만은 영은 말씀을 먹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성숙해 가면서 젖에서 이제 단단한 식물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젖을 먹다가도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영적인 그 사람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이 여전히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는 거죠. 1절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슬프죠?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할 때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설교가 깊이 못 들어가요. 항상 얕은 물에서 이렇게 첨벙거리는 그런 물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슬프죠.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울이 볼 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2절을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해봤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밥을 먹기가 힘들어.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어요. 젖을 먹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죠. 성숙한 자. 그래서 무슨 밥이든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이렇게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못해. 그래서 목회자가 왜 장로님은, 왜 권사님은, 왜 집사님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왜 이기지 못합니까? 또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말 아닌데 왜 그걸 잘못된 말로 듣나 몰라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 정도는 기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들어.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밥을 먹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그런데 다들 구원에 입문한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 왜? 밥을 먹이면 감당지 못해. 태어나서 젖 먹는 아이에게 밥을 줘보세요. 탈나요. 문제가 생기죠.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기 싫은 소리가 사실 아니야. 바른 말이죠. 기도하라. 예배 드리라. 또 전도하라. 교회에 빠지지 마라. 11조 생활해라. 전도해라. 그 옳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시험거리가 되나 몰라. 그리고 살다 보면 가정에서 속상할 때 있잖아.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또 안 나와. 왜 교회를 안 나왔대?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애들이 속썩여서 부부가 싸워서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인들을 영으로 대하여야 하는데 육으로 대하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우리 예한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수준이 100으로 본다면 이걸 100으로 끌어올리려면 또 다시 다운되고 떨어지고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밥을 줘야 되는데 젖을 먹고 있단 말이죠. 밥을 주면 못 감당해. 여기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얘기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알잖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쵸? 시험 들면 어떻게? 기분 나쁘면 어떻게? 속상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잖아. 그렇죠? 왜 그래요? 육신에 젖어서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단단한 음식도 아멘하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모로코가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3,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푹푹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든타임도 지나서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깔려있는 사람 다 죽었을 것이다. 재미난 뉴스는 어느 마을에는요, 결혼식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결혼 축제 시간인데 막 결혼 축하연을 하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앰프가 꺼지고 음악이 꺼지고 전기가 나가고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결혼식장 축제에 참석하느라고 집에서 그 공터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만 조금 다치고 거기 그 동네 사람은 다 살았어. 야, 그것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이 지진 나는 시대에서 이런 피할 길을 입고 사는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 근데 리비아도요, 갑자기 이 홍수로 인해서 재난이 닥친 거예요. 2,000명, 어제 뉴스 보니까 2,000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로코 지진 피해자보다 더 많이 죽을 수 있어요. 실종자가 너무 많아. 얼마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홍수를 처음 겪기 때문에, 더군다나 댐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세상이야. 얼마 전에 하와이의 어떤 한 도시도 불나가지고 불타버렸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말입니다, 폭염, 폭우, 이런 재난, 기근, 이상, 이런 날씨, 기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요, 코로나19나 또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이 밥을 먹는 신앙인으로, 이 신령한 신앙인으로, 영적인 신앙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도 해봤지만 관심 없잖아요. 그냥 나오는 사람만 나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한 번 미끄러지면 거기가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이 오늘 나의 심정.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해서, 그렇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개척해서 세워놨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슬프게도 육신에 속한 자로 아직 어린아이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밥을 좀 먹이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치 못해. 여전히 못 감당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육신에 속한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시기와 분쟁이야. 자, 3절을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그런즉 읽어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가 아닌가. 이 시기와 분쟁, 이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와 분쟁이 파당 짓는 거예요. 보니까 파당.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이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에게다.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시기와 분쟁과 파당을 짓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파당 짓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만큼 이 은근한 파당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대형교회 중심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다니고 자기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러면 그 파에 내가 속해 있고 그거 위에는 다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미국에 김아무개 목사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교회 위에는 전부 구원 없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 교회가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파당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사명을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미국에 있는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대로 열심히 자기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지역의 바운다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지역, 다른 목회자들,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평가하고 평론하고 심지어는 잘못됐다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깝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파당 짓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침례 교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례교회를 잘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아무개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오빠가 장로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자기 여동생한테 물었어요. 나는 침례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침례교회 처음 들어봤다.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 물론 그 오빠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이상한 목사가 되고 또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그렇죠? 우리 침례교회가 초기에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침례 준다고. 왜 침례를 주냐? 세례지. 근데 여러분 엄격히 성경대로 말하면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단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를 받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침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규범입니다. 다른 교리책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신학이나 교리책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가이드고. 그렇죠? 내가 어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그리고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가면 침례교회가 제일 커요. 그러면서 침례교회를 얘기하고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파당. 그리고 우리가 편식을 많이 해. 편식.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이름 딱 치면요, 그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교회 목회자를 무시하게 되고, 이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 못한다. 마치 가정에 살면서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부잣집 부모의 자식, 그 집의 부모만 부러워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모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육신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정작 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영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아는 거하고 틀려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기도의 그 내용, 말씀이 로마서 16장 19절. 주여 선한 데 지혜롭게 해주시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왜 웃어?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19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어떻게 보면 선하지 못해요. 육신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아니죠. 시기와 분쟁, 파당 짓는 것이 악하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
이 파당을 지면 말입니다. 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1층에서 모이고 또 2층에서 또 모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지금 한국에 많이 있어요. 싸워가지고 파당 짓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떠나잖아. 나는 싸우는 데 있고 싶지 않다. 싸우면 교인이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뭐 그 교회밖에 없습니까? 오랫동안 몸담았는데 싸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럼 벌써 네 편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있고. 그 파당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돼요. 일단은 싸우는 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요, 마귀와 싸우면 됩니다.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사실 저도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또 구원, 한 번 구원받아도 탈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교리적으로 갈려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은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여당인데 이 사람은 야당이야. 근데 또 나는 야당인데 저 사람은 여당이야. 근데 내가 설교를 내가 좋아하는 당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앉아있는 교인이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래 그럽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요.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저 너무 좋아서, 더군다나 저 강남 그 중앙침례교회 거기 교인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른 얘기 아니요. 그게 목적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했다고.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회사까지 찾아가서 빌고 그런 뜻 아니다. 주여. 그게 목회자도 참 지혜로워야 돼요. 좋은 얘기도 이제는 못하는 세상에 와서 바른 얘기도 못해요. 슬프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한데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해결책을 좀 한번 봐야 돼요. 시기와 분쟁과 파당 짓는 것에 대한 해결책. 빌립보서 1장 우리 다 펴봐요. 빌립보서 1장 12절. 자, 읽어봐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 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그런데 14절 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15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답답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볼 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도 없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반찬거리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 좀 맛있게 먹이려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애들이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을 다 아주 그냥 난리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살 맛이 나겠어? 죽을 맛이 나겠어? 환장합니다, 지금. 지금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예요. 그런데 이 일을 제쳐놓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2장 1절 가봐요.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요 사도 바울은 싸우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사랑으로 해라. 한 마음으로 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일도 돌보고 아주 중요한 건 5절 시작. 크게 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 심각했어요. 4장 가봐요. 4장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여자야 남자야? 응? 여자야. 이 두 여자가 그러니까 일여선교 회장이 누구지? 원건사님하고 오여선교 회장이 누구지? 김은경 집사님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워?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자회 하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 남은 거 왜 언니들은 다 가지고 가고 우리는 조금 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두 여선교 회장을 불러놓고 그러지 마시오. 그 장사하지 말고 그 남은 돈 다 내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우리 돈 내놔. 또 이제는 두 여자가 목사님한테 대드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디아 여선교 회장님하고 순두교 회장님하고 싸우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다시 읽어요. 6절 7절 시작. 나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파당의 문제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싸우지 말고 지금 1여선교 회장님하고 5여선교 회장, 저기 2여선교 회장님도 있네. 싸우지 말고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 줬어. 예양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었고 어떤 분은 물을 줬고 어떤 분은 가꾸고 어떤 분은 키우고 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심고 물 주고 가꾸고 키우고 돌봐줘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베드로는 뭐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분쟁, 파당짓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회장파, 우리는 예수파. 할렐루야. 시작. 우리는 예수파.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그리고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파당 짓고 살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상을 받고 살. 14절 15절 읽어봐.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라. 여러분들의 공적이 불로서 한번요 싹 지나가 보면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불이 지나갔는데도 남아. 불로서 연단한 믿음이야. 코로나19가 싹 지나가니까 우수수 떨어졌잖아. 그렇죠? 태풍에 쓱 지나가니까 낙과 과수원하는 사람이 과일이 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슬퍼서. 그런데 남은 게 있어. 아멘. 성경은요 꼭 남은 자의 사상이야.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15장 58절 혹시 기억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4장 5절 봐요.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양교회는 시기, 분쟁, 파당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8절을 읽을게요. 아니 찾아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요. 6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일을 우리는요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고 그리고 밥 먹는 영적인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도요 당을 지고 육신 영으로 살지 않냐고 육으로 살면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복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시기, 분쟁, 파당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많이 싸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어요. 9절 읽고 오늘 본문으로 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요 우리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동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조금 달라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저 사람이 미워도 좀 답답해도 속상해도 동역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서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